우린 지금 사순절이라는 특별한 절기의 한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앞에 있는 이 보라색은 바로 사순절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색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살피며 우리의 삶을 가능한 한 경건하게 지내면서 주님의 가신 길을 경험해 보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의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다행히 그곳에서 저희 대학교회의 식구들을 만나게 돼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그 만난 식구 가운데 한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 가운데 누구는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서 눈물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 달이 넘은 지금의 말입니다. 그런데도 대구역 지하도 참사 현장은 그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은, 방문하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장례식장에 온 것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글들, 표시들, 그림들, 사진들 가운데 저에게 가장 오래 남는 것은 빨간 십자가였습니다. 참사 현장은 저뿐만 아니라 그곳에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찾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그때 너는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 대구 시민들 안방에 최대 시청률을 자랑하던 대구 지하철 참사는 이제 이라크 전쟁과 괴질 사스라고 하는 것에 관한 방송과 기사에 의해 멀찌감치 밀려나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주변에 지하철 참사 사건 현장을 통하여서 이 사순절 기간 때에 정말 어느 때보다도 더 주님을, 고난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대구 지하철 참사는 어떤 사건들보다 우리 대구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유행어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 유행은 바로 2003년 3월 18일 오전 11시경 그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이었기에 지금 대구에 살고 있는 누구라도 그때 그곳에 있었다면 분명히 희생자가 되었을 것이라는 끔찍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질문은 그때 어디에 있었는가에 의해서 죽음과 생명이 나누어진다는 엄연한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희생당한 자들은 참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때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곳에 있지 않았다면 그들도 지금처럼 우리처럼 살아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죽음이, 행복과 불행이 이 사고 많고 불안한 세상에서는 그때 그곳에 있었는가, 그때 그곳에 없었는가에 따라서 나누어진다니 말입니다. 이런 논리를 따르면 희생자들과 불행을 당한 자들은 그때 그런 곳에는 가지 말았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때 그런 곳에 가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보고 그런 일을 주위에 두고 살아있는 우리는 항상 조심스럽게 이렇게 되뇌입니다. 그들처럼 되지 않기 위하여. 이처럼 우리 각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과 고통을 볼 때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나는 저런 곳에 가지 말아야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인생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하거나 고통받고 있는 그들처럼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안 됐어,
막노동하는 그 젊은이 말이야. 대학교 입시에 떨어지지 않았어야 했는데 말이지. 힘들게 사는 그 여자 말이야. 그렇게 무엇 때문에 자녀들 많이 낳아가지고 헛고생을 하고 있다. 직장에서 더디게 진급하는 그 남자 말입니다. 평소에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했더라면 진급이 빨랐을 터인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그 여자 말입니다. 좀 술 먹는 버릇 그것 좀 멈췄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처럼 우리는 본성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겐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되고 그런 불행한 일들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배후에는 자신의 생명과 안전은 자신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과 학교와 그리고 사회에서 배운 훌륭한 처세술입니다.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이 세상에 살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책임은 전적으로 각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불행한 이웃들의 운명을 바꾸는 일은 그들에게 달려있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주는 위대한 충고는 누구든지 열심히 공부하면 1등할 수 있고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최선을 다하면 사람들을 거스리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동일한 출발선에 서서 출발 신호와 함께 일제히 달리는 경주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결코 그렇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인생 경주에서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아주 뒤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슴이 터지라고 달려도 이미 한창 앞서 달리기 시작한 자들을 따라잡는 건 어렵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쫓아가도 앞선 자들을 근처에도 다가갈 수 없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면 모를까요? 부정한 일로 이상한 것을 통해서 혹시 쫓아가면 모를까요? 이처럼 우리 사회에는 출발부터 이미 큰 거리의 간격이 존재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경우는 운명적으로 부모로부터 가난이나 선천적 불치병을 물려받고 태어나는 사람들 또는 겨우 태어났지만 일어서서 걷기도 전에 부모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볼 때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출발 신호를 듣지만 어디로 어떻게 달려야 할지를 모릅니다. 처음부터 축 처진 가운데 인생의 경주장에 던져진 그들은 경기 자체를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마다 그들을 가리켜 인생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은 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부와 권력, 배경과 기회를 일찍 얻은 자들은 앞서 달리면서 자신들과 뒤처진 실패자들 사이에 분명한 간격과 차이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경주에서 뒤처진 자들에게 주어진 불행이나 고통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차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기까지 합니다. 실패자들에게 주어진 불행은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행은 알든 모르든 자신들이나 아니면 그들의 부모의 몫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몫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인생 승리자들이 더 많이 가지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좋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며 가지지 못한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 특별히 인생의 경주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달리면서 가능한 큰 격차를 만들고 그리고 그 격차를 즐기던 부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견해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자신들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들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28장은 풍년과 번영 그리고 전쟁에서의 승리가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주어진다고 약속했습니다. 시편 1편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자들의 길을 지키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멸망할 것이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성경 구절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의 부유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시킬 때 자주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 숭배는 전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물질 숭배는 좋은 것으로 사실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분명한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한 자들은 물질적인 보상으로 축복을 받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벌을 받아서 가난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두 가지 대조적인 이해가 유행했습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의 부를 즐길 수 있도록 허락받은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구걸하는 자들 옆을 지나갈 때도 그들 쳐다보지 않도록 허락됐고, 도와주어야 할 부담을 느끼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까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 벌로 그들이 고생하는데 부자들이 간섭하며 고민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가난한 자들을 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스스로 먼지를 털고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게으름 피우지 않고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부의 축복의 미소를 보내시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럴듯한 방법입니까? 그러나 사실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 사이에 간격이 생기는 것은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부자들은 그 간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고 자기 변호를 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소위 건강과 축복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한국 기독교인들의 머리와 입에서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기 기만의 신학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싫어하는 것은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이기적으로 읽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모세와 예언자들이 쓴 성경에는 건강과 축복의 신학과 다르게 말하는 구절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이런 구절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끝이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주위에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또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이와 같은 구절들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거린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비켜 지나가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부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때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야기 하나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시종일관 비참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골마서 스며 나오는 피고름, 그 고름을 핥아먹는 동네 똥개들, 살아남기 위해 물 한 방울을 액을 해야 하는 고통, 그리고 뻔히 보고도 반대쪽으로 건너가 도와줄 수 없는 안타까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대부분은 이런 비참한 얘기를 들을 때 곧바로 거지 나사로 쪽을 선택해서 같은 편이 돼서 괜히 부자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 부자 참 불쌍하네. 생전에 예수 안 믿고 선한 일 안 하더니 정말 안 됐구만. 마치 나사로같이 가난하고 예수 잘 믿는 우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고상한 종교인들, 삶이 변화해야 할지를, 어떻게 삶이 변화해야 될지 그 문제를 위해서 믿는 자들을 향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엑스트라 나사로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미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자칭 독실한 신앙인 부자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의 의도는 이 이야기를
자신의 것으로 듣고 삶을 바꾸어야 할 신앙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자와 오늘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요? 저는 얼마든지 그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가능한 큰 차이를 내고 앞서 달리고 싶어 합니다. 그들과의 간격을 점차 넓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나는 특별히 다르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이런 우리처럼 성경의 부자도 생전에 자신과 나사로 사이에 있는 큰 간격을 만들었고 그 간격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나사로가 감히 자신에게 가까이 와서 말을 건다거나 냄새를 풍길 수 없을 정도로 접근할 수 없도록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부자가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놓은 그 큰 거리 때문에 지금은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자 자신이 점차 넓혔던 나사로와의 간격은 이제 어느 누구도 좁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부자는 아직도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오 아버지 아브라함이시여, 평소에 저에게 물을 나르던 저의 심부름꾼 물보이를 보내주십시오. 물보이 나사로 말입니다. 어서 빨리요, 목이 타서 죽겠습니다. 그 물보이 나사로 불려서 물 한 잔 저에게 주십시오. 이처럼 생전의 부자는 항상 자신의 물보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어이, 물 한 잔 가져와. 야, 이것 좀 가져와. 저것 좀 가져와. 됐어, 꺼져. 어서 와. 가. 부자는 죽어서까지도 가난한 자 나사로와의 엄청난 간격을 즐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결코 친구로, 이웃으로 인격적으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인으로 여깁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심부름꾼으로 여겨 물이나 나르고 말을 전달하는 자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사로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자신의 품에 어린 아기처럼 품고는 부자가 그 건너편에 있는 아브라함의 부자에게 말합니다. No! 결코 그럴 수 없어. 다른 사람들이 부자에게 와서 부탁하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 평소 안면에 있던 나사로조차 물 한 방울을 전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그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건너갈 수 없는 큰 구렁, 자네가 평소에 그렇게 간격을 높이 벌려감으로 만들었던 그 구렁, 큰 구렁 때문이라. 안타깝지만 상황 끝. 우리는 이것을 비참한 이야기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말하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 편을 들려거나 아니면 부자를 공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한 방 먹이려고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의도였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자신들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들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 할 때도 자신들만을 위한 사치스러운 잔치와 행사에 만족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제와 자매들로 주신 자들을 거린과 심부름꾼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세상에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새로운 삶과 변화를 주시려 할 때도 자신들의 삶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들만을 찾아 주장하며 변화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몰랐던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누구와 차이를 만들고 간격을 만들고 높아지고 1등 되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런 생활의 최대의 희생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차이와 거리를 두는 데 성공할 때 사실 우리가 인생의 실패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면서 사는 방법을 배울 때 우리가 바로 불행한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운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호할 때 우리는 아전 인수격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것과 함께 얽혀 있음을 보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외로운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심판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일, 그 큰 구렁을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큰 구렁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부자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런 분인 줄 아십니까? 아니면 나사로가 평소에 대접받지 못해가지고 그런 구렁을 만들라고 부탁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 큰 구렁의 가장 큰 희생자인 부자가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부자가 스스로 평소에 어느 누구도 다시는 건널 수 없는 그 깊은 수렁을 만들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죽은 것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비참한 이야기가 부자 자신에게는 끝난 상황일지 모릅니다. 나사로에게도 끝난 상황일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끝난 상황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 부자의 5 형제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애절한 부탁은 이제 자신을 위하여 물 한 방울 계속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지났습니다. 그의 유언은 살아있는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이 고통받고 있는 이런 곳으로 오지 않도록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자기처럼 스스로 큰 구렁을 만드는 어리석은 삶으로부터 돌아서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고통받으며 불우하게 사는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길로 돌아서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으면서 남긴 부자의 최후의 유언은 진지하며 애절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처럼 애절한 부자의 마지막 부탁은 곧 거절당하고 맙니다. 그의 살아있는 남아있는 형제들을 깨닫게 하는 일은 하늘나라 본부가 하는 일이나 천사들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그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굳이 죽은 사람을 살려보내거나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들에게 전달된 어떤 종류의 메시지나 어떤 기적도 많았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절망적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면 부자의 남아있는 5 형제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줘서 저들이 그들의 형처럼 그런 곳에 가지 않도록 큰 구렁 속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 방법은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자가 죽으면서 부탁한 5명의 형제들은 나사로나 기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오늘 우리에게 남겨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야기의 끝에 부자의 5 형제들 이야기를 붙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이웃들과의 큰 간격과 차이를 만들기 위해 잘못된 이기적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 죽은 자들을 살려보내는 기적을 선택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오늘 우리를 향하여 믿는 너희들이 맡아야 된다고 결정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간격을 넓히기 위해 그릇된 생각과 방법과 태도로 살아가는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과 나누고 그들에게 베푸는 삶만큼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모세와 예언자들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보다도 더 크신 분, 더 능력 있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분명합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과 증거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큼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나눔을 전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전략이 사실임을 확인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자들 모두가 다 이제 우리가 사랑과 나눔과 베품으로서 살아갈, 그래서 그들을 치유해야 할 부자의 마지막 애절한 간절한 부탁 가운데 나오는 부자의 5 형제들로 여길 것입니다.
그들의 변화는 바로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적으나마 그래서 우리는 추모 헌금을 다시 하는 것이며 다음 주일날 피를 쏟아 헌혈하는 이 운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저희는 질병과 사고로 고통을 당한 자들과 걸을 수 없는 자들, 그리고 전쟁으로 불구가 된 자들과 가족을 잃은 자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는 더 이상 자신을 지탱하기가 힘든 노인들과 육체적, 정신적 지체 부자야로 태어난 어린아이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그들을 높일 수 있는 길을 찾게 하옵소서. 주님,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과 함께 하옵소서. 또한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의 온전한 삶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과 함께 하옵소서. 언젠가 저희 모두가 당신의 나라에서 기뻐 춤추며 행복하게 노래할 것이라는 당신의 약속을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자들과 함께 하옵소서. 언젠가 당신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들 앞에 부자에게 생겼던 그 삶의 간격과 차이가 아닌 구렁텅이가 전혀 없는, 모두가 가까이서 서로 사귀며 사랑하며 영원토록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간격 없는, 구렁텅이 없는 그 나라를 꿈꾸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